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도 함께 이렇게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선생예수 이렇게 잡았다가 선생예수라고 하는 제목이 좀 이게 그 선생이라는 단어가 요새는 너무나 좀 흔하게 부른다 그럴까요?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한한 사전에 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 뭐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 앞선자에다가 생자를 이제 날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러는데 그거는 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보다 나이가 먼저 많아서 세상에 먼저 태어난 사람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있는 것, 도를 깨우친 사람, 도를 일깨워서 앞서가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생이라고 할 때 앞선자에다가 생자를 살생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자이지만 날생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살생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질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도 우리가 보통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또 내일 스승의 날이라고 할 때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앞서서 사는 사람, 앞서서 사는 분,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예수 그렇게 특별히 그것이 어감이 나쁘거나 뭐 이상할 일은 없는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부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고 쌤 이럽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쌤 이게 외국에서 오신 그 외국어 선생님만, 외국어 담당 선생님만 그렇게 쌤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이 정말로 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쌤? 쌤 예수? 좀 이게 가벼운 듯하다 싶어서 그거보다는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물론 이제 스승이 이게 불교에서 온 거죠. 스님을 높여서 부를 때 스승이라고 불렀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보편명사, 보통명사처럼 되어져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사는 분, 우리에게 깨우침을 일깨워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스승에 더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그래도 스승예수라 이렇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뭐 딴지 걸지 마시고요. 하여튼 예수님도 선생이란 명칭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랍비어라고 부르는 랍비 예수는, 랍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선생을 일컬어 부르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제 랍비 집단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랍비들은 유대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것을 자기의 업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 그렇게 불렀었던 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르던 호칭이 바로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선생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만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단순히 랍비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여서 사람들이 부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즉 그저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상대방에게 아무에게나 선생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이미 예수의 위치는 격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등불과 같이 무언가 자신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주고 삶을 어떤 갈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위대한 스승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이것을 사람들의 답변에서 알고 있는 거죠. 흐뭇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도 아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유대사에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 뭐 멘토 뭐 이런 정도 단어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라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본인들도 우쭐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니 그게 뭐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그래 그건 다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끝끝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들의 물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석학들이 예수는 누구이다 라고 그렇게 연구해서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주일마다 매일같이 이 강단에 서서 예수는 어떠하다 라고 설교하고 떠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 내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지평교회 아미레야 너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베드로와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영웅이야. 우리 민족의 앞날을 열어갈 사람이야. 대통령까지 다 그렇게 외치는 것 그것에 휩쓸려서 투표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어지고 나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투표하셨을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 뽑는데도 그러한데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그런 분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는 성서 속에 그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할까 뭐 이런 것보다 그저 예수님이 이래서 좋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친구라 불러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바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살아갈까 막 흔들리는 연약한 가지 같은 나를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내가 너의 뿌리가 되어주고 그 튼튼한 기둥 나무가 되어줘서 포도나무가 되어줄 거야. 이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너도 내 안에 우리의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이 구절만 읽게 되면 저는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기독교라고 종교화되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백, 자신의 신앙을 털어놓고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죠.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게 390년경 가서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의 교리화되어지고 모든 기독교, 즉 로마 공교회의 공식적인 신조로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 로마 공교회의 신조가 되어진 공식적인 신조가 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와 부교, 카톨릭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기독교에서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의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미 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는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는 신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325년, 39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1700년 전이죠. 이 이후로 1700년 동안 정통과 이단 논쟁이 벌어지고 종교 전쟁까지 벌여가면서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었던 우리 기독교의 흑역사 속에는 바로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 판가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국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조가 뭔지도 제대로 교육도 안 되어지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마저도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 물론 삼위일체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대개 신학자들이 설교할 때 교회 현장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신학자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부를 때도 바울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선생이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교인들이 대궐에 속으로 그냥 은혜가 확 떨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훌륭한 신학적 이야기를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건방진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그렇게 하급 취급한 그 못난 그런 교수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다. 이 이야기가 니케아 신조 이후에 모든 세상의 기독교의 하나의 뿌리 깊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해야만 나는 정통이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 그리 오래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 그룹을 통해서 특히 많이 되어졌었던 연구죠.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비화되어진, 신적화되어진 그런 예수님만 걷어내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로 역사적 예수의 회원은 아닌데 성공의 주교 중에 스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스퐁은 예수에게서 유실론적인 잔재를 벗겨내고 나면 우리는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저 높은 곳의 위치로 격상시켜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예수의 면목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커스 부부는 비인습적인 지혜의 스승, 즉 인습적인 지혜에 도전해서 이를 문화적으로 뒤집어 엎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 예수 이 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이 신학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한국 신앙인들 가운데도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부터도 아주 위대한 스승이라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분 중에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시죠. 유영모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즉 유영호 선생에게 참 사람됨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질책하는 믿을 만한 벗이자 선생일 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됨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질책하는 믿을 만한 법 그리고 선생일 뿐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1700년 동안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고 갇혀져 있는 그런 논리에만 함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털어놓지 못했는지 어쩌면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놔야만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일 이것은 그럴 만한 분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나는 그저 그런 위대한 분을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보자는 거죠. 찬송가를 봐도 온통 그렇습니다. 620장까지 새 찬송가는 너무나 많은 찬송가들이 담겨져 있죠. 찬송가의 대부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송가 중에 223장 나재훈 작사 표되어져 있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스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잘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하는 곳은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한 20%도 채 되어지지 않습니다. 620장 안에. 그런데
이 가사야말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3절에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고백했어? 근데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베드로야, 제자들아,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700년 동안 기독교로 예수의 신적인 측면, 즉 하나님 예수로만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의타적으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가 아니라 예수 살기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평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앞서 사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앞서서 걸으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우리들의 선생이 되시고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을 맞는데 우리의 신앙적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스승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집회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